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쫓아 살아가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격 있는 것처럼 또한 내가 높은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님의 믿음의 도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은혜 주심을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오직 부족한 종이 아닌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9월 26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자 말씀, 먼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의 816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신약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의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1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신의 산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18장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장인이 보고 있다가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 이것이 너무 모세가 과중하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세도 힘들어 보였고 또한 그것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들 또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1절에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조언대로 행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을 잘 이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비록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민족이긴 하지만 나중에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과 다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비록 자신의 장인이지만 이방의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과 계속되는 분쟁을 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드로가 어디 출신이냐, 또한 어떤 사람이냐,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초반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와 그 위대하심을 이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나누고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출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있느냐가 중요하게끔 그것을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비록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사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이드로의 신앙의 그 중심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그를 사용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1장의 특이한 점이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5명의 여인들이 공통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다 죄인이고 다 정죄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기준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질책되고 판단되는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사람이 보기에 정하다 정하지 않다라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오는 그들 속에 기생과 창기가 있고 이방 여인이고 남편의 이름 부정한 여인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드로는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롭게 만드는 그를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사용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며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드로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드로가 모세에게 두 번째로 조언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나누는 모습도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방의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신의 장인이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말에 무시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기에 이 장인 이드로가 말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의 말에 청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인 목회자 체제, 원포인트 리더십, 제왕적 목회가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명의 인간에게 집중되는 건 결국 기형적인 교회의 문제를 낳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일꾼을 세우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가 집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한 명의 리더에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결국 그 목회자 스스로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목회자 한 사람의 인간을 우상화되고 또는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우리 교계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지만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로 남고 있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대표되는 교회가 세습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로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관 세울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자신의 교회에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신대라고 이 사진으로 세워진 그 판에 그것을 교회 앞에 세워서 그걸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과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전신대를 보고 인사하게끔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모습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과연 일인지,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그 교회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목회자가 우상화되어서 그 원로 목사의 형상을 숭배하는 이단과 같은 그런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목회자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가야 되고 그
함께 나누며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이기에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지 충성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우리가 충성되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신앙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아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지금 누구보다도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장인의 조언에 순종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그 지도자로 세웠던 이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리더십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에게서부터 지도자에게서부터 더 낮아지고 더 머리 숙이고 더 섬겨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또한 우리 시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지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로 체험받고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가정과 또한 각자의 삶과 자녀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달픈 마음, 그 간절한 소원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은혜만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이 그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오직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만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원하여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운 마음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마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 그 육체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 그 모든 치료 과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 중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거룩한 믿음의 백성 그랑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